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동안 함께 이단 사이비 단체인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지만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이 이단 세미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예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이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각종 이단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예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부와 2부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는 제가 어린 아이인 대상으로 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의 사례를, 또 2부에서는 김명현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 아이들과 대학생들에게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 예방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단들의 포섭 전략의 기준을 코로나19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이단들의 포섭 전략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인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포섭 전략들을 행하였다면, 이 코로나19 후에는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 또 남녀노소 손가락 한번 클릭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서, 또 유튜브와 여러 가지 SNS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만남을 통한 이 포섭 전략이 굉장히 예민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힘쓰고 있고 포섭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오늘 1부 강의 때는 대표적으로 어린이 포섭에 힘쓰는 통일교, 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교회, 천부교,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생자를 문선명으로 이야기하다가 그가 죽게 되자 독생녀라고 해서 그의 아내가 한학자라고 하는 아내가 이끌고 가고 있는 통일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문선명이 죽은 후에 교권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교주는 죽지 않는다, 또는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 후에 이을 교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로서 문선명이 왔으면 이제는 독생녀로서 한학자가 왔다라는 이야기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포섭 전략을 사용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만남에 대한 부분의 포섭 전략은 우리가 눈여겨서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들이 어떻게 본격적인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냐면요. 유튜브와 SNS를 통하여서 이들이 자신의 포섭 전략들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교에서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요, 참 부모님, 참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봐도 어느 누구에게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혹해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 이단 단체가 바로 통일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 부모님 중에 부는요,
당연히 문선명을 이야기하고 또 모는 당연히 한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문선명, 독생녀는 한학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통일교회 구체적인 포섭 사례 중에 보면 청년학생부 콘텐츠 뱅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학생부 콘텐츠 뱅크에 들어가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파트별로 나눠놨어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나눠놔서 그 안에 사이트 안에 예배안을 올려놓습니다. 예배 공과안도 다 올려놔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예배를 모이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이러한 강의안들을 배포함으로써 집에서 부모들이 다운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안과 또 공과안으로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포섭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일교입니다. 또 통일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요, 효정 미디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효정 미디어라는 코너를 통해 참사랑 동화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컨텐츠를 이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 안에는요,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왼쪽 사진에 보면 어린 아이가 한 4-5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인데요. 참 아버님 오신 날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책이겠습니까? 통일교에서 나온 문선명을 관한 책이에요. 어떤 그냥 동화책 위인전 읽는 것처럼 아이들이 저렇게 통일교의 책을 그냥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사진을 보니까 누나와 이제는 함께 어떤 한 누나와 동생이 같이 책을 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부모들도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효에 대한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줄 때에 자녀들이 효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통일교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통일교에서는 중앙지도 교사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의 컨텐츠로 이들 가운데 여러 번 클릭을 하게 한 후에 그 중간중간마다 통일교 정신을 넣어서 이들이 재밌는 호기심이 있는 컨텐츠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통일교의 정신사상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게끔 만드는 포섭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다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이 바로 여러분 뭐냐면 성화출판사라는 곳에서 책을 펴낸 출판사가 바로 성화출판사인데 이 성화출판사가 통일교에 소속되어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한 서점에 같이 가다가 이러한 책들을 효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접하게 만드는 포섭 전략이 바로 통일교의 포섭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 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여서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또 SNS와 또 유튜브 채널들을 통하여서 애쓰고 있는 이단 단체가 바로 통일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여호와의 증인의 구체적인 포섭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JWORG라는 이 마크가요, 여호와의 증인의 약자의 마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내에 어린이를 위한 코너를 이 여호와의 증인들도 개설해 놓았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친구가 되세요, 또는 가족 숭배에 사용해 보세요, 또는 만화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나도 성경을 배울래요, 뭐 이런 카테고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친구가 되세요라고 맨 왼쪽 위에 보이는 그 카테고리에는요, 131개의 언어로 이 번역된 각종 애니메이션들이, 또한 노래 학습 자료들이 배포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갇히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들도 의심 없이 클릭하여서 보게끔 만들어 놓은 이단 단체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대표적인 영상을 하나만 좀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아, 우리 배들견학 갔을 때 재밌었지? 온 가족 함께 배들견학 다녀왔지요.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는 시간.
베델에 가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정말 하느님의 일을 하는 행복한 이곳. 베델 하느님의 집, 베델의 주인은 여호와시죠. 베델 하느님의 집, 하느님 일을 하면 정말 기쁘죠. 하느님 일을 하면 정말 기쁘죠. 나도 크면 베델에서 일할 거야. 네. 여러분 어떤 교회 광고 영상 같지 않습니까? 노래도 입에 착착 달라붙고요. 또 이렇게 듣기만 하고 또 영상을 보면요, 여러분 착한 일들만 하고 하나같이 영상이라서 그런지 광고 영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착한 일들 또 다 같이 웃고 있는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와 생활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유튜브 채널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배포해 놓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함으로써 들어오게 만드는 이 단체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영상까지도 좋은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 더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고 부모님들도 그 영상을 바라봤을 때 웃는 얼굴과 좋은 일들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문이 열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제공이 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안식교,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안식교는요, 역시나 재림교회 또한 어린이 재림마을이라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식교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성경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찬양과 워십을 배울 수 있도록 공연 영상 노래 또는 교리 교육을 위한 기본 교리 28이라는 코너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의 교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의 영상을 보다가 재밌어지면 계속적으로 보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가 바로 이 안식교인 것이죠. 기본교리 28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등 어린이들이 안식교 교리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29편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누구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용에 대한 퀴즈까지도 제공이 되다 보니까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눈여겨서 집중하여서 보게끔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교에서 사용하는 기본교리 28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교는요, 아이들이 직접 뮤지컬 형식으로 컨텐츠도 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 아이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 아이가 한 명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안에서 어떤 뮤지컬을 찍었다라는 소문이 학교에서 나거나 어디에서 소문이 잠깐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김으로써 나도 뮤지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노래 좀 하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식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끔 만들어지는 포섭 전략이 바로 이 안식교에서 쓰는 포섭 전략입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뮤지컬 형식으로서 처음은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르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뮤지컬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교에서 쓰는 포섭 전략입니다. 또 안식교는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도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나 또 여러 가지 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다가 한 글자 잘못 치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는, 지금 이렇게 컨텐츠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앱에서 보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게끔 막 만들고, 다운을 받으면 그 안에서 기본 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안식교의 포섭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요즘 이단들의 포섭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이단은요, 천부교입니다. 천부교는 약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박태선 이단이 교주가 만들어낸 단체인데, 천부교라고도 하고 전도관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천부교 이단입니다.
천부교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을요, 함께 일하는 곳을 신앙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박태선이 이슬성신이라고 믿는 이단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교에서는 또 어떻게 어린이들을 포섭하려고 애쓰고 있냐면요,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그림 캐릭터나 어떠한 글씨체부터 시작하여서 컬러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에도 확 띄게끔 만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제가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천부교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요 바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환란한 소리와 또 귀여운 애니메이션의 목소리가 막 나오면서 천부교의 교리가 궁금하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홈페이지에는 다른 이단들과 똑같이 주니어 천부교라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비, 여기 지금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요, 담비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담비 캐릭터를 통하여서 천부교를 어린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담비야 천부교에 가자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들이 쉽게 눈여겨서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든 이단 단체가 바로 천부교예요. 저도 사실은 천부교 쳐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요, 막 갑자기 저 컬러풀한 영상, 제가 되게 보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컬러풀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영상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영상이 크게 시작이 되니까 호기심을 갖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34살인 저도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아이들은 더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부교는 다른 이단 단체들보다 아이들의 심리를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접근하는 포섭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전까지는요, 봄에는 봄꽃 축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끔 만들고, 여름에는 당연히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름 캠프, 뭐 겨울 캠프, 이런 캠프들을 많이 엽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올 수밖에 없게끔 엄청난 재정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함으로써 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이끌고 참석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또 가을에는 당연히 가을 운동회로, 겨울에는 스키와 썰매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모두 다 첨부화시키는 것이 바로 천부교에서 사용하는 이 포섭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부교에서는요, 유치원을 개설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래서 이 천부교 신도들이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신앙촌에서 만들어내는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커리큘럼 안에 여러 가지 견학을 할 수 있는 부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을 유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어린이집 보내다 보니까요, 제일 집중해서 보는 게 그 어린이집에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들을 보았을 때 어떤 행사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가장 집중해서 보는데, 이 천부교에서도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을 개설함으로써 그 안에 신앙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두부나 간장이나 또 런이라는 유산균이나 이러한 제작하는 모든 과정들을 견학할 수 있게끔 호기심을 유발하는 단체가 바로 이 천부교인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저희 집에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배가 아프거나 또 이렇게 장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요, 항상 재정을 조금 투입해서 먹는 그 유산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런입니다. 런. 여러분들이 런을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런인데요. 막 그 이마트나 또 홈플러스 같은 데 가시면요, 어머니들, 그 이모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셔서 자, 하나 더 덤으로 드려요 하면서 주는 이 유산균이 바로 런인데요. 이 런이 바로 신앙촌에서 만든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이 유산균을 안 먹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참 믿는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물론 모두 다 그렇게 하기는 다 힘들겠지만요, 이단 단체에서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품은 우리가 잘 알고 될 수 있으면 구입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다락방, 이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다락방은 정식 명칭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입니다. 이 다락방은요,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포섭 전략은 어떤 의의로 이들이 포섭 전략을 갖고 있냐면 초등학생을 상대로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린이들 마음에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도우며 엘리트 규모를 심어주어서 21세기 주역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어린이 선교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또 주님을 위한 단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단체가 아닌 것이죠. 이들은 1년에 한 번 유년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사진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이 다락방에서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참석해요. 근데 어린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면 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상품이 걸리는데, 상품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상품 또는 남들이 꼭 갖고 싶은 상품들만 걸어놓아서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끔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학원 복음화 방이라는 파트를 따로 두어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이 줌이나 또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하여서 교리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포섭 전략을 준비해 놓고 있는 이단 단체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또한 이 다락방은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UCC 공모전을 하는데요. CVDIP의 응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 UCC 공모전을 하는데, 상금을 보면 아이들로서 갖는 상금이라면 좀 큰 금액들을 걸어놓아서 이렇게 공모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CVDIP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극함으로써 이들이 호기심과 또 내 삶에 엄청난 도움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비전을 심어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이 단체가 나에게 비전을 주는 단체, 이 단체가 나의 비전을 책임져주는 단체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고 그곳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포섭 전략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다락방도 역시나 RUTC라는 유치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RUTC는요, 전도훈련장에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유아의 아이들과 부모들까지도, 부모님이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시킬 때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냥 놔두고 아이들만 TV 보게끔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이 보면 좋게끔 만들어 놓고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부모들까지도 영상을 보게끔 만드는 이단 단체가 바로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들과 부모를 상대로 포섭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이단들에 대한 이 실제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저도 부모로서요,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또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요즘은 TV가 인터넷 TV도 있고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TV만 이렇게 TV 리모컨만 넘겨주고 또는 TV만 틀어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게끔 만드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프로로 넘어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근데요, 저희 아이들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영상을 막 보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영상이 다 끝나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는데 2단 영상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부모들이 먼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좀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부모님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개입한다, 또 참견한다, 잔소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러한 잔소리, 그러한 어떤 사랑의 표현들은 당연히 부모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또 유초등부나 유치부의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깨어서 근신하여서 아이들이 보는 것들이 어떠한 정신을 갖고 이것들을 만들어냈는지, 또는 아이들이 보는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함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이 능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우리의 영혼들을 잘 지켜서 주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김명현 전사님 나오셔서 2부로서 중고등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포섭하기 위한 이단의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의 내용에 이어서 중고등부와 청년을 타깃으로 한 이단들의 실제적인 포섭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이 중고등학생과 청년을 대하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이 이단들도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 이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방법들을 모색하고 포교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섭 사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에 대한 이단의 실제적인 포섭 사례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의심해 봐야 할 어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급 친구, 동아리, 사교육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 주변의 친구를 의심하고 내 주변 친구들의 가방을 뒤져보고 동아리장에게 이단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에게 내 주변에는 이런 상황들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런 위험에 빠질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년 2월 기사의 내용인데요. 제목이 고3 교실에서 포교하는 고3 신천지라는 제목입니다. 이 A라는 학생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기사인데요. 이 기독교인인 A양은 우연히 친구 B의 수첩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친구 수첩에 적혀있는 이 신천지들만이 사용하는 단어들 때문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14만 4천, 이긴 자와 진자, 신천지 10만 수료식 디데이와 같은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친구 B양이 종교가 없는 것처럼 평소에 행동해왔기 때문인데요. 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가장 친한 친구들도 이 B양이 종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히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 심지어는 함께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먹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는 척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A양은 학교에 다름 한 친구인 이 C양도 신천지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B와 C양이 학교에서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SNS 상에는 이 B와 C양만이 둘만이 가장 같이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둘은 포교 활동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철저히 숨겨서 친구들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B와 C 양은 학교에서 자존감과 꿈을 찾는 수업을 들으러 가자, 케이크 만들러 가자 등 이 말로 잘 거절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또 부탁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신천지로 추측되는 이 부모님까지 동원되어서 영화도 보여주고 여행도 가는 등의 접근으로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상대가 이단임을 알았을 때 비교적 쉽게 단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단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 못한 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일 경우 이 쉽게 이단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이단을 숨긴 청소년의 파급력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청소년인데 잘 알지 못하는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천지는 물론이고 천부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등 각 이단들은 유초등 시절부터 교리 교육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3의 나이라면 어느 정도 본인이 소속한 단체의 교리에 능통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산에 계시는 이단 상담실장 이 권남계 목사님이라는 분도 교리 교육을 마친 고3 정도의 학생이라면 누군가를 포교할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고등학교, 중고등학생 이단 포교 전략에 대해서 이 학생들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이단들의 포교는 이 장년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기사는 한 교단에서 열린 교회학교 성경경시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기사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성경경시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이 신천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학교도 이단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 이 교육기관들을 이용하여 포교를 한다는 내용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옆에 보이는 학교처럼 보이는 건물은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이 학교 교육과는 조금 다른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좀 특징은 일반 공교육보다는 확실히 가격대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도 이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지만 옆에 보이는 이 학교는 신천지의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는 이 명문 기숙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 대안학교 또는 학원 등을 이제 보내고 싶지만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 가격을 싸게 해주는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단의 포섭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처녀재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처녀재단은 이 최근에 생긴 신생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 재단의 이사장의 이 손녀의 이름이 바로 저기 가운데 있는 이지영이라고 하는 강사인데요. 아마 고등학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 혹은 여기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본 이름일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전부 다 학교 선생님 수업은 안 듣고 이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뒤에서 틀어놓고 볼 정도로 한 반 이상이 이 강사분의 강의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인터넷에서 누적 제자 수로는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학생들에게 인터넷 1타 강사, 이 강사는 거의 연예급의 어떤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기 때문에 쉽게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강사분이 처녀재단이라는 곳에서 어떤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처녀재단은 이 기순환, 기치료 등을 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어떤 세미나 등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이비 이단 같은 확증되지 않는 이 종교단체로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영 씨 본인도 이 기사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포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적혀 있지만 많은 블로그나 사례들을 봤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나 혹은 이재영 이 강사 말을 따라갔더니 돈만 내고 왔다는 그런 돈을 점점 더 요구한다는 등의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저 오른쪽에
적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천효대전에서 말하는 이 이사장의 생애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죠. 이 천효대전도 확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언젠가는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단 종교 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나라도 우리가 이 자녀분들이 이 충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이 강사분의 어떤 강의를 듣거나 이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접한다면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단이 이 학교 동아리에 실제로 들어간 사례인데요. 이 첫 번째 기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하나님의 교회 동아리가 생겼는데요. 이 동아리장은 이 봉사활동 동아리라는 명목하에 동아리를 만들었고 소문에는 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도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은 후 이 동아리장은 유월절과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몇 있었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여 이 동아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이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만약에 그 이단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더 많았었다면 이 기사의 내용은 아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 동계 학생 캠프, 아세즈와 같은 모임들이 활발하고 또 구원파 중에 하나인 기쁜 소식 선교회의 IYF는 이 박옥수가 2001년에 설립한 단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성공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 미명 아래서 청소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잡지는 청소년을 위한 이 투모로우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매월 이 박옥수의 글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박옥수는 자신을 목사가 아닌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청소년 문제 전문가, 마인드 교육 권위자라고 소개하는데요. 박옥수가 속해 있는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파의 한 종류의 이단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대회를 여는데요. 이 오른쪽에 나온 사진은 IYF에서 개최한 온라인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이단 단체들은 예술, 공연, 어떤 경시대회와 같은 대회를 열어서 학생들을 모으는데요. 여기에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국제청소년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인증되어 보이는 단체가 주최를 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후원한다고 하니까 이 단체를 봤을 때는 IYF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이게 이단인지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대회인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더라도 이는 다분히 청소년들을 모아서 박옥수의 말을 듣게 하는 그리고 그 세미나에 참여하게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화려함에 속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또 너무나도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을 위한 적성검사, 상담, 멘토링 등의 방법들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미혹하려는 이단 단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SNS 등 온라인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이 코로나 이후의 어떤 포섭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다가온다면 의심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누군가를 그 제3자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자꾸 우연찮게 어떤 지인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적성검사나 어떤 상담, 멘토링 등으로 자꾸 자신에게 어떤 진로에 대한 방향을 도와주고 고민들을 이야기하게 한다면 아마 이 앞에 말했던
이단들의 포섭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주변에 빨리 말하고 미리 차단하는 것이 이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이 청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청년이 조심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이 봉사활동, 대학 동아리 단체, 다양한 취미활동과 같은 모임입니다. 우선적으로 왜 이단들이 대학 캠퍼스 장악에 집착을 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4일 기사인데요. 이 전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이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탄핵과 사임을 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남대학교를 장악하려는 신천지와 신천지를 몰아내려는 학생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1999년에 전남대학교 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신천지는 2004년 결정적 증거물이 제시될 때까지 이 학생들을 속이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 단체인 CCC, ESF, IVF, SFC, 예수전도단과 같은 이 기독교 동아리들을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학생들은 신천지의 장악성을 알리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 300명을 데리고 와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독학생들의 노력으로 이들이 결국 신천지임이 밝혀졌고 탄핵이 되어서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 12지파는 우리나라 전국에 흩어져서 각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이 학생 자치기구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들은 캠퍼스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체적으로는 이 대학생들이 시간과 활동에 제약이 적고 이 학생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인적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학생 기구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아니라고 잡아댈 수 있는 많은 방패막이 학생 기구가 되며 이 공신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대학가 사이비 위장 포교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사이비 종교는 각자의 어떤 결핍과 필요성을 겨냥한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스펙이 필요한 취업 준비생의 절박함을 겨냥하고요. 부족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겨냥합니다. 새로운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찾는 사람들의 이 요구를 겨냥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성을 채워줄 것처럼 접근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속해 있는 이 대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대학교가 백석대학교입니다. 이 백석대학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IYF CBA가 활동을 한다고 해요. 신천지는 이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 캘라그래피나 보컬 트레이닝, 스피킹 등으로 미혹을 하고 기독교 동아리에 편지를 보내서 신천지를 홍보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길거리에서 포교하고 IYF는 포스터를 붙여서 홍보한다고 합니다. 또 옆에 오른쪽에 끝에 있는 대학교가 한성대학교인데요. 한성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캠퍼스 내외에서 설문이나 세미나 홍보를 한다고 하고 또 기독교 정동아리를 사칭해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 대학교들마다 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공통점은 신천지가 각종 설문조사를 미끼로 미혹하고 만남을 이어가도록 유도한다는 것과 이 IYF가 꾸준히 굿뉴스코 해외봉사 활동을 홍보하는 점이 이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신천지와 이 JMS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과 같은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소모임을 만들고 페이스북 SNS를 통한 포교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 콘텐츠 촬영, 웹드라마 촬영,
아르바이트 모집 등과 같은 이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이 기독교 학생에게 접근한 신천지 이단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튜브 콘텐츠 촬영, 웹드라마 촬영 등의 이유로 접근을 한 뒤 기독교 학생이면 자신이 CCM 곡을 썼는데 아직 가사를 적지 못했다라고 한 뒤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학생에게 어떤 간증이나 신앙적인 고민, 경험,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 가까이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 만약에 믿는 청년들이라면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다음은 청년들이 조심해야 할 이단들의 주 포석 방법 중 이 동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동아리 중에 번개 모임, 독서 모임, 취미 모임, 캘리그라프, 사진 모임 등의 이 대학생들이 쉽게 자주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1대1로 자꾸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 동아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진행하는 월드카프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고, 류광수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대학 선교기구인 DCM, 또 SDA 영어학원은 안식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CMR, 이 대학생 종교개혁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든 이단 동아리입니다. 또 MCM, COC, CBA와 같은 이 이름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혹시나 학교에서 이런 동아리의 이름을 발견한다면 그 동아리를 멀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봉사인데요. 해외 봉사에는 이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구호 산업형, 수상 요구형, 스펙 쌓기형, 의료 건강형, 해외 봉사형 이 5가지인데 이 중 청년들이 유독 조심해야 될 것은 스펙 쌓기형과 해외 봉사형인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는 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 벽화 그리기 봉사 등에 나서면 이 봉사 점수를 채울 수 있다고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기쁜 소식 선교회, 이 단체는 국제 봉사단원을 모집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이 박옥수 대표의 성경 세미나를 참석하도록 이끌거나 자신들의 교리를 교육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들의 이 봉사활동의 목적은 좋아 보이는 내용들만 가득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나중에 자신들이 어떤 이단적인 행동으로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몰렸을 때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인 것이지 절대로 남들을 돕기 위함이 아닌 것을 꼭 인지하시고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이단들이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들도 온라인으로 접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비대면으로 이단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편한 시간, 원하는 장소에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만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 없이 보다가는 이단성이 있는 채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기사에서 나오는 이단들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나오는 이 유튜브 채널은 이 크리스천 영성학교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여기 이 단체 주인이 이 신모 씨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이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데요. 자신들의 말로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 훈련을 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신씨는 이 종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자신이 하는 사역은 이 귀신 축출 사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고
그런 신비주의에 가깝고 귀신들을 알리는 그런 어떤 사역들은 실제로 정통교회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있음을 아시고 혹시나 유튜브에서 발견하더라도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채널은 이 아브라함 블레싱 미니스트리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서는 특이하게 이 살 빠지는 물 만들기, 이 살 빼기 위한 사운드, 유튜브 다이어트, 먹으면서도 살 빠지는 비결 등 이 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살을 뺄 수 있다는 이 영상들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이 지퍼팩 같은 거를 들고 있는 저 영상이 이 하늘에서 받은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면서 이 돌을 물에 넣으면 이제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갑자기 소화가 되지 않던 게 소화가 잘 되고 이 살이 빠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살이 분해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또 초자연적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단 채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런 이단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천지는 계속해서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으면서 최근에는 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0만 수료식 영상과 홍보 문구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천지는 또한 이 우환을 위한 기도라는 이름의 단체방을 개설해서 이 교리 수업을 듣게 하는 방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상에서의 종교 활동 굉장히 우리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기쁨 소식 성교회에는 4월 12일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총 전 세계 인구 8억 명이 이 세미나를 중계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사랑하는 교회 등 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자신들의 예배, 교리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빙성 있고 이 안전한 그 영상들, 예배, 설교 영상들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당근마켓을 이용한 이 신천지의 포교 활동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취미 활동을 같이 할 동네 친구를 구한 뒤 약속을 잡고 접근을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을 한 뒤 자신이 기독교임을 밝히자 상대방은 숨기지 않고 신천지에 다닌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신천지는 자신이 신천지라는 것을 속이지 않고 당당히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의 이 당근마켓을 사용할 때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이만희는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신도들에게 비대면 온라인 포교를 강조했다고 해요.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포교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뒤 성경을 읽어주는 이런 포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교리를 작성한 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들은 전화 포교를 하기 위해서 지역 상가들의 공개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요일별로 목록을 만든 뒤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혹시나 이런 전화가 오거나 이 SNS에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즘 같은 이 비대면 시대 이단들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큰은혜교회 중고등부 또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시는 이 두 화면의 통계는 고등학생 약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이단의 인지 설문 조사입니다. 응답자 중에는 뉴스나 교회에서 배운 이단들 포교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 결과가 가장 높은 것도 50%도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몇 년 전에 포교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저 설문조사는 조심해야 된다. 신천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와 같은 이런 큰 단체들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 이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말 많이 동원하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현대종교의 이 탁지원 소장은 이 진화하는 이단들의 포교법에 가장 크게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몰라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단들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은 이단들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단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오늘 소개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이 새롭게 알게 된 이 이단들이 있다면 내 주변에 알리고 그 자녀들에게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단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방하여 이 자기 자신과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그러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